2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경건한 성도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전 성관계와 또 음란한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죄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무당을 섬기고 또 짐승과 행음하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였고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문화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너는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로 설 수 있을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면은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또 만일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귀가 원하는 시대는 바로 선과 악이 완전히 무너진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세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마귀의 권세 잡은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잡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귀의 소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소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괜찮은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바라는 것은 다 죄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그것이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혼전 성관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선과 악이 경계가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근데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위험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지, 얼마나 대놓고 그 선과 악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제가 깨닫는 좀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엄마나 아빠가 되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그 영상에 담아갖고 그들이 얼마나 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또 패널들이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동정하고 또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냥 보고 있을 때는 그렇죠. 그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낳아서 뭐 책임져서 잘 키운다. 뭐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사람과 동침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었으면 내가 그 앞에서 온전히 그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야 그 뒤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기 세상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그것이 마치 이렇게 뭐랄까 실수로 일어난 것처럼 또 그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가장 큰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마지막 세대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라는 동정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죄고
이것은 분명히 악이야라고 하는 분명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조차도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틀린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TV를 시청하다가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저 언니 오빠들은 왜 아기를 키워 어떻게 아기를 낳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것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리고 저 언니 오빠들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야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내 손에서 벗어났다? 아니요. 내 아이는요 70이 돼도 내 아이예요. 그게 뭐 세상에서는 뭐 잔소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주었으면은 내 아이가 내가 힘이 닿는 만큼 내가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정말 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들이 제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는 깨어 있으니까 이제 너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판단하고 너가 알아서 그렇게 될 때야. 너가 알아서 판단하고 너가 알아서 그렇게 그 길을 갈 때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을 때 내 아이는 그런 눈이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것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부모라면은 그렇게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나의 자녀를 또 나의 자손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뭘로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음란한 풍속을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홍전 성관계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 무당, 짐승을 행하는 자, 수간하는 자,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망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것, 이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의 간음도 굉장히 위험하지만요, 영적 간음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은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갈 게 아니에요. 육은 유한해요. 그 시간도 유한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나 능력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은요, 영이 타락하면요, 육도 죽고 영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이 건강해. 근데 육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내가 연약해서 뭐를 해요라고 그렇게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영이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육은 내가 육으로 가는 길은 죄와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으로 사는 길은요, 영으로 사는 길까지 죄와 사망에 가는 길이면요,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우리는 다음 생애를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육은 연약해요. 맞아요. 맞아요. 연약해요. 근데 영까지 연약해지면, 영까지 죄를 짓게 되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적 간음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당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내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무당이나 짐승들과 행음하는 거나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요,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또 점령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수많은 민족들한테 이들이 죄를 짓기도 해서 그 포로로도 또 가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막 이렇게 섞이고 이러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섞이는 과정들 가운데서 이런 문화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섞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죄인데.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고 영적인 혼란이 오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더 예전에는 정말 죄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이제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경건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온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그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장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장 최대화시키는 거고 내가 가장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최대화가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고도 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내 주변에 이게 너무 많이 있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화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죄들 가운데 숨어서 그런 선과 악이 모호한 그런 삶 속에 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점점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뭐냐면요, 정말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내가 아무리 막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막 이래도요, 예수님만 묵상하면요, 그 마음들이 다 사그라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화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가장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수제자라고 뽑아놓은 한 사람은 배신을 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활했는 그 모습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보다 더 화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쓸데없이 사람이 너무나도 커져서, 세상이 너무나도 커져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거 보시는 이 예수님의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예수님이 화나는 이것보다 더 화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더 그거 한 거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예수님이 무슨 죄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아무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면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해지는 우리의 자세이고 또 경건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경건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길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산 것이고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선과 악은 명확해지고 또 우리의 음란한 이 풍속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